나무 석가모니불.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정도 중에서 두 번째인 바른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맞지마 니까야의 두 가지 사유경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맞지마 니까야의 두 가지 사유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수의 아나타 빈티카 원루 급고도원에서 비구들에게 설하신 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전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보살이었을 적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이라고 경에 계시는데요. 물론 경을 설하실 당시에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른 깨달음, 해탈 열반이지요. 외음경에서 바른 깨달음 해탈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 지멸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야지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가고 그 선마저 넘어서 초월할 때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큰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악에서 선으로 갈 때 선은 악의 반대이고 비악입니다. 그래서 이 선마저 넘어서는 것은, 초월하는 것은 삼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가고 그 선마저 초월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해탈로 나아가는 큰 여정이라고 봤을 때 악에서 선으로 가는 가장 기본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바른 사유가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가는 가장 기본이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서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에서 계속 보면 여기서 나는 부처님입니다. 나는 사유를 둘로 나누어 머물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를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었다. 출리,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를 또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었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었을 적에 사유를 둘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하나는 팔사도의 그릇된 사유였고 또 하나는
팔 정도의 바른 사유였습니다. 그릇된 사유를 보면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인데요. 감각적 욕망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죠. 감각적 욕망. 재물욕이라든가, 건강해지고 싶은 건강욕이라든가, 잠자고 싶은 수면욕, 만나고 좋은 거 먹고 싶은 식욕, 애욕 등과 같은 여러저러한 것들이 감각적 욕망의 범주에 속하겠습니다. 또 감각적 욕망은 다른 법수로 보면 눈, 귀, 코, 혀, 몸에 5가닥에 얽어매는 즐겁게 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순일 원장 스님께서 탐욕은 감각적 욕망 플러스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 더하기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은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 비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많이 공부했던 10가지 장애 중에서 4번째와 6번째, 7번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랬던 사유 2번째는 악의와 관련된 사유인데요. 악의는 화, 분노, 짜증, 성냄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의는 고요하고 평정과는 반대편에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유의 3번째는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인데요. 폭언하거나 폭행하거나 폭력을 일삼거나 살생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일삼게 되고 해코지를 하게 되면 범위가 더 넓어지면 전쟁까지 일삼게 됩니다. 각 존재에 대해서 보시나 해침에 대해서는 각각의 등가가치가 다르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에게 보시하는 것에 차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차이가 나겠지요. 해코지와 관련해서 해침에 대해서도 존재에 대한 등가가치가 다르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피 한 방울과 아라한의 목숨이 같다고 등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과 소 한 마리를 살생하는 것은 존재에 따라서 그 해코지에 대한 과보가 크고 많이 다를 겁니다. 이와 반대로 8정도의 바른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 출리에 관한 사유입니다. 욕망의 출리는 한꺼번에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욕망에 머물러 욕망에 동요되어 욕망에 강요되어로 점점 감각적 욕망에 깊어지고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어 있는 걸 줄이고 동요되어 있는 걸 줄이고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서 종래에는 감각적 욕망을 소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마지막인 애욕마저 소멸하면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안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악이 없음과 관련된 사유입니다.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과 관련이 많습니다. 악의가 줄어들수록 자애의 마음은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익 볼 테니 너는 그대들은 손해보세요 라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보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서로 이익만 보려고 하니까 성내고 화낼 일, 악의를 품을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악의를 품을 수밖에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잘 살펴서 서로가 배려하고 보시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악의를 줄이고 성냄을 줄여서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를 깊이 있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동요되어 강요되어 더 나아가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싸우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많으면 욕망이 충족이 안 될 때, 충족이 안 되면 악의를 품게 되고 악의를 자주 품으면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욕망이 많으면 악의를 품고 해코지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욕망이 적으면 소욕지족하게 되면 악의를 품을 일도 적고 악의를 적게 품으면 해코지 할 일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맞지마 니까야의 게로메 무더기의 긴경을 그 일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장에 돌진한다. 그들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고 칼에 목이 베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라고 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일 원장스님께서 팔정도와 팔사도의 중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른 사유와 그릇된 사유의 중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사유를 안 하는 것은 그릇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두 가지 물건을 동시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유도 삿된 사유가 일어날 때는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유경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가 부처님입니다.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났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보았다. 내게 이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났다. 이것은 참으로 나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린다. 이것은 반야를 소멸시키고 곤욕스럽게 하고 열반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는 참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린다라고 숙고했을 때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는 사라졌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는 반야를 소멸시키고 곤욕스럽게 하고 열반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라고 숙고했을 때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는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버렸고 제거했고 없앴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와 관련된 그릇된 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완전한 방식이 지금 보는 두 가지 사유경에 두 가지로 나와 계십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는 나와 남을, 그리고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린다고 숙고하셨습니다. 윗바사나로 보신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하나는 형성된 것은 무성하고 괴로움이고 무성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윗바사나의 하나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달콤함도 있다, 위험함도 있다.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해서 위험함이 윗바사나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는 나와 남과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위험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고해서 제거해 나가셨다고 하신 것. 그래서 윗바사나로 보고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보살이셨을 시절에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위험함을 보면, 이러한 위험함을 보면 반드시 버리셨고 제거하고 없애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신다고 보셨고 반드시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있으실 시절에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에 관한 그릇된 사유, 삿된 사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없애 나가셨습니다. 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출리와 관련된 사유가 없어져 버리고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를 거듭하여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악의도 마찬가지고요. 해코지와 관련된 사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고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사도와 팔종도 삿된 사유와 바른 사유는 마치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팔사도 그릇된 사유를 많이 하게 되면 팔종도 바른 사유는 줄어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둘 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삿된 사유를 80% 하게 되면 그릇된 사유를 80% 할 수가 없고 20%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팔사도 삿된 사유를 오래 하고 거듭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성향이 되고 그대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은 길이 생깁니다. 푸른 잔디가 쏟아있는 잔디밭에서도 사람이 계속 한쪽으로 다니면 잔디밭에서 길이 생기는 것처럼 산속에서도 산에 여러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등산로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자주 다니는 곳은 길이 생기죠. 그것처럼 자주 하는 사유는 무의식에 쌓여서 성향이 되고 경향성이 됩니다. 경향성은 업으로 축적되고요. 습관이 되면 인생 자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의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하면 무의식에 쌓이게 될 겁니다. 문득문득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을 살펴보면 무의식에 쌓였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자주 했던 생각, 사유들이 무의식에 쌓여 있다가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면 큰 뭉치로 보면
탐욕에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거나 성냄에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흔히 대다수입니다. 신데렐라 생각, 만두 생각, TV에서 봤던 생각들, 이러저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 탐욕,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생각들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생각으로 짜증나거나 악의와 관련된 생각들이 또 그 한 부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에 관련된 생각, 악의에 관련된 생각, 어리석음에 관련된 생각들이 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이것이 계속 많이 떠오르면 진리에 관한 생각, 악이 없음에 관한 생각, 해코지 않음에 대한 생각은 점차 줄어들고 바른 사유는 우리에게서 점차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탐진치의 소멸은 탐아 소멸해라, 진아 소멸해라, 치아 없어져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탐진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비탐, 비진, 비치를 통해서 탐하지 말아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어리석지 말아야지, 계속 이렇게 탐하지 말아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계속 이렇게 비탐, 비진, 비치를 통해서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되면, 비탐, 비진, 비치를 무한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무탐, 무진, 무치로 나아가 탐진치가 소멸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출리, 감각적 욕망의 출리,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과 관련된 사유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너무 오래 생각하면 피로하고 혼란스러워서 삼매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에서 말씀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온 밤을, 온 낮을, 낮과 밤을 온통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출리,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입니다. 온통 그것을 거듭 생각하고 거듭 고찰해도 그로 인해 어떤 두려움도 보지 못했다. 바른 사유, 법에 대한 사유는 그 자체로는 어떤 위험함도 없다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법열, 법의 시원함이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오래 생각하고 고찰하면 몸이 피로할 것이고, 몸이 피로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안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통일하여 삼매에 들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는
안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통일하여 삼매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뜸과 후회를 멈추기 위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마음이 들뜨면 고요, 평정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고요, 평정이 깨지게 되지요. 그래서 삼매를 통해서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통해서 초월의 상태로 나아가신다고 경에 말씀 주고 계십니다. 팔정도에서 두 번째인 바른 사유는 생각이 있고, 팔정도에서 여덟 번째인 바른 삼매는 욕망을 버리고 초월하는 것이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 초월하는 것이라서 바른 사유는 생각이 있고 바른 삼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 일견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전체 여정이 악에서 선으로 가고 그리고 그 선마저 초월하는 것이고 선마저 초월하는 것은 삼매를 통해서 가는 것이라 하셨으니 모순이 아니니라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사유를 거쳐서 바른 삼매로 가는 것이 수행의 여정 순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바른 사유를 거쳐서 바른 삼매로 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 여정, 길이고 바른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7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사티 이러한 7정도는 바른 삼매를 가기 위한,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 교두보다라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사유, 생각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에서 단일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단일한 마음마저 줄여서 없애서 무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완전한 무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수행이 나아가는 과정, 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초선의 정연구, 삼매에서 초선의 정연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선의 정연구는 이치, 방법, 그리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치는 오직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리고 방법은 일으킨 생각과 지서적 관찰이 있고, 결론은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라고 정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에 해당하는 오직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바른 사유와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릇된 사유를 버리고 바른 사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출리하고 악의를 출리하고 해코지를 출리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해로운 법들은 악의, 해코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회 원장 스님께서는 오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번역본에는 완전히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히보다는 오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완전히로 하게 되면 완전히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면 애욕마저 떨쳐버린 것이라 애욕마저 떨쳐버린 분들은 안함이라고 하셔서 완전히가 아니라 초선은 일시적으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떨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보다는 오직으로 봐야 더 올바르다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의 정연구에서 방법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번역본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 되어 있는데 고찰은 사유 생각에 가깝기 때문에 관찰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삼매는 기후를 통해서 조건을 닦고 삼매에 들기 위한 삼매만의 방법을 해야 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이것도 삼매에 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사티가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고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경에서 초선에서 사선을 구족하여 머무심을 그리고 삼명,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증득하신 내용이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계신데요.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깊은 숲속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큰 사슴의 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슴의 무리들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복리를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평화롭고 기쁨을 주는 길을 막아버리고 나쁜 길을 열어서 그 사슴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놔두고 꼭두각시를 설치하면 큰 사슴의 무리는 나중에 재난에 휩싸이고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슴의 이로움을 바라고 복리를 바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쁜 길을 막고 평화롭고 안전한 길을 주는 길을 열고 미끼를 없애고 꼭두각시를 제거해버리면 큰 사슴의 무리는 번창하고 증가하여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에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예는 비유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숲속에 깊고 큰 호수는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하셨고요. 호수 주변에 사는 사슴의 무리들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바라지 않고 복리를 바라지 않고 나쁜 길을 열어주는 어떤 사람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비계율적이어서 해로움과 괴로움을 나 자신에게 주고 있다면, 내가 비계율적이어서 나에게 괴로움과 해로움을 준다면 나 자신이 마라라고 하겠습니다. 중생들 사슴의 무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고 복리를 주지 않고 나쁨을 주는 자가 마라라면, 내가 비계율적이어서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괴로움과 해로움을 주는 거라면 나 자신이 마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길은 팔사도라고 하셨고요. 미끼는 향락과 탐욕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하셨고, 꼭두각시는 무명을 두고 한 말이다고 하셨습니다. 사슴의 무리에게 이로움을 바라고 복리를 바라고 안전을 바라는 어떤 사람이란 열애, 아라한, 정평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셨고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은 성스러운 팔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었고 나쁜 길을 막아버렸고 미끼를 없앴고 꼭두각시를 제거했다 라고 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유경에서 바른 사유에 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런 바른 사유를 우리가 실생 안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경에서 말씀 주신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의 걷고 있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걷는 동안에, 서 있는 동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 잠들지 않고 누워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과 악의에 대한 생각과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만일 그가 그것을 품고 있고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면,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이런 상태로 걷고 있다면, 서 있다면, 앉아 있다면, 잠들지 않고 누워 있다면 그를 일러 근면하지 않고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걷고 있은 경에서 비구가 행주자와 걷는 동안에, 서 있는 동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 잠들지 않고 누워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대한 생각,
해코지해야 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없애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근면하지 않고 수치심이 없고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이어는 반대로 행주자와 걷는 동안에, 서 있는 동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 잠들지 않고 누워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에 대한 생각, 해코지해야 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면 그는 애쓰고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는 비구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삶에서 우리는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자고 또 잠잘 때 깨어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순례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행주자에서 우리가 근면할 때와 아닐 때, 수치심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게으를 때와 정진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걷고 있음 경에서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공부가 부족하면 우리는 행주자와에서도 걷고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들지 않고 누워 있을 때도 바른 사유 못하고 그릇된 사유에 빠져 있지만 공부가 부족하면 잠들어서 누워 있을 때도 그릇된 사유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우리가 꿈꿀 때 보면 탐욕과 관련된 것, 성냄과 관련된 것들이 불쑥불쑥 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꿈꾸고 나면 그 기억해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순회 원장 선생님께서는 공부가 많이 나아가신 분들은 잠들어 누워있는 동안에도 반야의 무더기가 껴있다고 하셨습니다. 몽중이려 숙명은 이려라고 하셨습니다. 걷고 있음 경에 있는 개송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그는 오염원에서 비롯된 사악함을 생각하고 미혹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혹해서 나쁜 도를 닦나니 이런 비구는 최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없으리. 그러나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나쁜 생각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히 함을 즐기는 이런 비구는 최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으리. 오늘은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전 보살이셨을 때 바른 사유를 어떻게 해 나가셨는가에 대해를 통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경에서 45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 모두도 그렇고
팔정도 또한 나날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과 평안은 증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팔사도를 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깨어서 팔사도를 벗어나 팔정도의 여정을 닦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정도를 닦지 않는 범부는 탐진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잘 배운 제자들은 비탐, 비진, 비치를 통해서 탐하지 않으리라, 탐하지 않으리라, 성내지 않으리라, 성내지 않으리라, 어리석지 않으리라, 어리석지 않으리라. 즉, 바른 사유를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비탐, 비침, 비탐, 비진, 비치를 통해서 무탄, 무진, 무치로 나아가는 향상일로의 여정을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팔정도를 닦지 않는 범부는 탐진치의 마음으로 살지만 팔정도를 닦는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들은 탐진치를 벗어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팔정도의 바른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을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부